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잘 읽겠습니다. 우리는 기독교를 믿지만 여러분 혹시 다른 종교에 대해서 얼마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각 종교마다 믿는 신의 이름이 있지요. 이슬람교는 알라를 믿고요. 또 우리가 아는 불교는 부처가 신의 이름이잖아요. 혹시 힌두교도 좀 세계 큰 종교인데 힌두교의 신의 이름을 아시나요? 아마 잘 모르실 것 같아요. 네. 대부분 사람들이 힌두교는 신의 종류가 굉장히 많다는 건 잘 알고 있지만 힌두교에 어떤 신이 있는지 잘 이름을 몰라요. 힌두교에 여러 많은 신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주요한 3명의 신이 제일 중요하다고 해요. 첫 번째 신의 이름이 브라마라는 신이 있고, 두 번째 신의 이름이 비슈누라는 신이 있고, 세 번째는 발음을 좀 잘해야 되는데 시바라는 신이 있습니다. 네. 제가 이상한 말 한 게 아니고, 네. 근데 이 3명의 신이 기독교의 삼위일체처럼 아주 유기적으로 일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브라마라는 신이 창조를 하고, 비슈누라는 신이 그걸 유지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 시바라는 신이 파괴하는. 그래서 다시 또 창조하는 것이 이렇게 유기적으로 계속 움직이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막 이 힌두교의 세 신에 대해 들으셨는데 여러분의 반응이 어떤 것인가요? 뭐 그런가 보다, 그런 신이 있나 보다, 아마 이렇게 반응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바로 그 반응, 여러분의 그 반응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출애굽기 오늘 본문 7장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의 반응일 거라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우리는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집트를 이미 떠난 지 40년이 지난, 그래서 그냥 평범한 한 가장으로 양을 돌보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 어느 날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집트 탈출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구원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그를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의 탄식의 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에서 꺼내는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체가 아니었죠. 하나님은 훨씬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 작은 그림을 그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훨씬 더 큰 그림을 그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그 큰 그림을 우리도 함께 그리고 보아야 한다라는 게 지난주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리고 본격적인 이 구원 프로젝트를 실행을 하고 계세요. 그 프로젝트의 실행의 시작은 모세가 바로를 만나는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근데 모세가 바로를 만난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이제 선전포고를 하는 건데요. 이제 곧 시작될 이집트를 향한 하나님의 10가지 재앙 심판이 시작된다는 것을 경고하려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이거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본문 앞 6장 30절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오늘 본문 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과 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에게 신처럼 되게 하신다는 건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 다음 2절을 보시면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이런 메커니즘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면 모세는 그걸 아론에게 말하고 그러면 아론은 그거를 바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말한 그대로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전한 말이 그대로 되어지니까 바로가 느끼기에 모세의 말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그에게 신처럼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은 내가 반드시 실행하겠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가서 말하라 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4절을 보면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그러니까 모세가 신처럼 느껴지는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모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바로 앞에 3절을 보시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모세의 말을 바로가 듣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 3절이 참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 나오죠.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기 때문에 바로의 마음이 완악한 것처럼 읽혀요. 이 부분을 잘 해석을 해야 하는데요, 원문을 참조해 보면 이래요. 출애굽기 4장부터 14장까지가 본격적인 애굽의 그 10가지 재앙 심판을 다루는 내용인데, 여기에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다, 바로가 완고하다라는 표현이 무려 22번이 나옵니다. 근데 이 22번이 나오는 중에 주로 완악하다는 단어를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가 총 3가지 단어가 있어요. 첫 번째는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보통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할 때도 쓰이는 단어인데, 이것이 사람의 몸이나 마음, 사람과 연관해서 쓰일 때는 어떤 한 기관이나 어떤 이 부분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병든 상태를 의미할 때 카베드라는 단어를 써요. 두 번째 단어는 하자크라는 단어가 있고, 세 번째는 카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두 단어 모두 다 뭘 의미하냐면 강하다, 단단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과 연관돼 쓰이면, 그러니까 마음이 단단하니까 완고하다는 뜻을 갖고 있죠. 이 3가지 단어가 쭉 쓰이는데, 이 이집트에 대한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에 대한 내용이 나올 때마다 이 단어들이 번갈아 가면서 등장을 해요. 근데 이 단어들이 사용된 그 문장이 있잖아요. 그 문장의 주어를 보면 바로나 혹은 바로의 마음이 주어인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어인 그런 문장들로 둘로 구분이 돼요. 그런데 총 10가지 재앙이 있지 않습니까? 그 총 10가지 재앙 중에서 첫 번째 재앙부터 7번째 재앙까지 6번째를 제외하고 처음부터 초중반까지의 그 10가지 재앙 중에서 그 문장이 쓰이는데, 처음부터 7번째까지는 주어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로 혹은 바로의 마음이라고 문장이 주어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8번째부터 10번째까지 재앙을 보면 거기에 비로소 하나님이 주어가 돼서 그 문장이 등장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의 마음은 원래부터 강팍하고 완고했어요. 어떻게 분명하게 알 수 있냐면요, 앞선 출애굽기 5장을 보면 모세가 처음 바로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 모세가 바로에게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내보내라고 말씀하신다, 내보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출애굽기 5장 2절에 바로가 이렇게 대답해요.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가 여호와를 모르는 게 이해가 되죠. 난데없이 갑자기 뜬금없이 나타난 신이니까요. 우리 아까 힌두교 신 이름 들었던 것처럼. 그런데 모른다고 말한 그 이후의 바로의 모습과 태도를 보면 그냥 진짜 정말 몰라서 모른다라고 말한 부분도 있지만 그냥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이후의 바로의 태도를 보면 별로 알고 싶지도 않고 별로 관심도 없는 것이죠. 아주 좀 심하게 표현하면 여호와라고 하는 신은 바로가 느끼기에는 정말 듣보잡 같은 그런 신인 거예요. 도대체 뭐야? 뭐 이런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자신에게 도전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을 더 심하게 노동 강도를 높이는 것을 그가 하지 않아요? 이런 걸로 보면요, 바로는 처음부터 완고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다는 이 오늘 본문의 표현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완고함을 포함한 이 모든 상태를 컨트롤하고 계신다고 하는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 하나님을 주어로 사용한 것인 것이죠. 네, 여러분, 이 완고하다는 말을 좀 우리가 평소 일상적으로 쓰는 단어로 표현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고집이 세다라고 얘기하겠죠. 바로는 정말 고집이 센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10가지 재앙이 하나씩 두 개씩 계속 진행되어 가는데요, 갈수록 재앙의 강도가 심해져 갑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바로가 그렇게 자꾸 강도가 세지니까 그래 알았어, 내가
이스라엘 내보낼게 라고 말을 했다가도 그 재앙이 멈추면 다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안 보낼 거야 라고 또 말을 하는 거예요. 바로의 고집이 얼마나 센지요, 7번째 재앙이 되는 지점이 나옵니다. 그때 되면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이렇게 말해요. 제발 고집 좀 그만 부리십시오. 당신은 지금, 바로는 우리 지금 이집트가 망한 걸 아직도 깨닫지 못하십니까? 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눈앞에서 자신이 통치하는 나라가 지금 망해가고 있고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는데도 바로는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의 이 모습, 바로의 이 고집스러운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참 고집세지 않습니까? 고집세다는 이 말에 옆에 앉은 사람이 나를 쳐다보고 있다면 한번 자신에 대해 생각 좀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고집이 센 사람한테 너 진짜 고집세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도 알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고집센 걸 알아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알면서 바꿀 생각도 없고 또 바뀌어지지도 않는 거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는데요, 고집은 자기가 스스로 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잘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 4절과 5절을 통해 그 길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4절과 5절 여러분은 마음으로 읽으시고 제가 한번 읽을게요.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요, 이 고집센 바로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만 꺼내시는 게 아니라 이집트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에는 하나님 뜻대로 탈출하게 됩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탈출할 때 이집트는 아주 심각한 피해를 입은 상태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바로의 고집의 결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진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과정을 통한 진짜 목적은 무엇이냐면 바로 5절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 이집트에게 하나님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알리려시는 거예요. 참 신이, 진짜 진정한 신이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게 있는데요, 하나님은 고집 부리는 자의 이 바로의 고집을 꺾고 계시죠. 그리고 결국에는 꺾입니다. 왜냐하면 고집 부리고 있는 이 바로로 대표되는 고집 부리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기 고집을 꺾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고집을 꺾어주시는 게 사실은, 여러분, 그게 사실은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고집 센 사람 그냥 내버려 두는 거, 그게 바로 심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고집을 꺾어 가시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뭘 하시냐면 하나님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알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출애굽기 7장에 나오는 이 등장인물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굉장히 자주 이 본문을 보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요, 여기 지금 7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아직 모두가 다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직 다 잘 온전히 알지 못하는 상태예요. 모세도 이제 겨우 하나님을 만나고 부름받은 지 얼마 안 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4장에서 여러분 읽어보시고 묵상해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얼마나 버팅입니까? 하나님 가라. 모세는 아닙니다. 저 못 갑니다. 사람 잘못 보셨어요.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계속 버티잖아요. 그러다 결국 모세가 하나님께 순복하고 굴복할 때가 언제인가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그가 경험할 때. 하나님이 표적을 보여주시잖아요. 손에 한센병이 나타났다가 다시 나아지는 것, 그리고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다가 다시 변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걸 경험하면서 모세는 뭘 깨닫는 것인가요? 아,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진짜 진정한 참 신이시구나 라는 걸 그가 깨닫고 자신의 그 버티고 있던 고집을 그가 내려놓죠. 그리고 하나님께 순복해요. 근데 모세보다 더 고집 센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바로입니다. 파라오예요. 이 바로의 고집이 이렇게 센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가 얼마나 고집이 센 환경에서 살고 있는지를 우리는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누가 감히 이집트의 파라오에게 이걸 잘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누가 쉽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감히 말하기 쉽지는 않죠. 할 수는 있지만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로가 고집이 세다는 걸 알 수 있는 표현이 4절에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듣지 않는 것, 이게 바로 고집이 센 겁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자기 생각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말을 너무 잘 듣는 것도 좀 문제죠. 팔랑귀, 누가 뭐라고 하면 그냥 다 그런 줄 알고. 근데 제가 이렇게 40 중반까지 살아본 결과 대부분의 우리 주변에는 팔랑귀보단 고집 센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내가 고집이 센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좀 있는데요, 제가 2가지 정도 질문을 해볼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최근에 누군가 나에 대해서, 나의 행동, 나의 말, 나의 모습에 대한 어떤 피드백을 들었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을 받아들이고 수긍하면서 아, 내가 이 부분이 이렇구나라고 변화되는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아니면 듣고 싶지 않다, 너나 잘해라 라는 마음을 갖고 싸우거나 다툼이 생기셨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고집 센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2번째 질문이 있는데요, 최근 누군가 나의 행동과 나의 삶에 대한 피드백을 들은 적이 있는가? 그냥 그 자체가 있는가? 혹시 나한테 지금 어느 누구도 나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나의 행동과 말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피드백해 주는 사람이 없다면 당신은 진정 바로와 맞먹는 고집쟁이입니다. 왜냐하면요, 누군가 피드백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포기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저는 어떨까요? 저는 고집이 셀까요? 온순해 보이지 않습니까? 반응들이 없으신데. 제가 목회자로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 대해 먼저 적용을 해봐야 되니까 제가 2번째 질문을 제 자신에게 던져보았어요. 누군가 나에게 피드백을 하는가? 예, 합니다. 저희 집에 저와 함께 살고 있는 누군가가 저에게 피드백을 늘 해주세요. 저는 늘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고 모세는 아론에게 말하고 아론이 바로에게 말하듯 저희 집에도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전달이 돼요. 성경적인 집안이죠. 근데 저의 첫 반응이 어떤가를 생각해 봤어요. 바로와 비슷합니다. 일단은 개기는 거예요. 부딪히죠. 그러면 성경적 원리에 따라 재앙이 선포되고 심판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2번째. 거기서 계속 개기고 고집 부리면 심판의 강도가 더 세집니다. 성경이랑 똑같아요. 그러면 이때 빨리 고집 부린 걸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회개하고 자복해야죠. 그러면 자비가 임하고 평화가 찾아옵니다. 제가 결혼 전에는 잘 몰랐어요. 제가 고집이 세다는 거를. 저희 부모님께서 저에게 늘 넌 세상 제일 착하다, 세상 제일 온순하다, 늘 저에게 좋은 피드백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뭐 나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결혼하고 살았는데 아내가 자꾸 저한테 고집이 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저는 속으로, 마음속으로 늘
소크라테스의 명언을 선포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제가 차마 입 밖으로는 낼 수 없고 속으로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느끼는데 아내의 말이 맞아요. 제 생각보다 고집이 세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의 고집은요, 사람이 꺾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고집 한번 꺾어보려고 한번 시도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대부분 포기하게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 다른 사람의 고집을 꺾을 수 없습니다. 본인도 본인 자신의 고집을 못 꺾는데 다른 사람 누가 꺾을 수 있겠어요? 고집은 하나님만 꺾으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고집이 꺾이려면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과 독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진짜 누구이신지를 깨달을 때 그 고집이 꺾여요. 여러분, 고집 부리는 사람의 그 마음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요,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죄성이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임을 그가 깨달을 때 고집이 꺾이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집트의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의미예요. 고집이 꺾인 자가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존귀한 한 명 한 명의 성도들입니다. 존귀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과 독대하십시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진짜 누구이신지를 깨달아 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라요. 그러려면 여러분 정말 말씀 앞에 서야 해요. 말씀 없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려는 몸부림이 있어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왜 말씀을 읽지 않고, 우리가 왜 말씀 앞에 서지 않고, 왜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않는가요? 그것만 해도 이미 고집이 세다는 걸 증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야 여러분 우리가 변화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만 하나님만이 우리의 고집을 꺾으실 수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예배만 드리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드리고 다른 모임을 하기 참 어려운 이 시기잖아요. 여러분, 이 시기에 그냥 멍하니 시간을 보내시면 안 돼요. 하나님과 독대하기 위해서 온라인으로 하는 수요 기도에도 참여하시고 개인적으로 성경도 읽으시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삶의 자리에서 내가 고집센 상태로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고집이 세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찾지 않으면 우리는 바로처럼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돼요. 호세아서 6장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는 그 죄에 물든 백성에게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선포하면서 하나님을 알자고 얘기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알면, 진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면 그분 앞에 순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마음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오고 계신 것, 그 마음이 있어야요, 그 마음이 있어야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으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허황된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이 누구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진짜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달아 알아야 해요. 그래야 여러분 바로와 같이 살지 않아요. 고집 부리면서 눈앞에서 삶이 피폐해져 가고 고집 부리는 나로 인해서 내 주변의 가족과 사람들이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도 여전히 깨닫지 않고 돌아오지 않아요. 내가 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꺾으실 수 있어요. 말씀 앞에 서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우리의 고집을 꺾어주시고 우리에게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